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있어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면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이 성경 본문을 비유로 들은 겁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반드시 보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여러분 반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나는 의롭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들려주고 싶은 비유입니다. 그러자 보면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셀입니다. 셀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삭개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에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스스로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세리가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리를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척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없인 여기는 것보다 오히려 이 세리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자기 민족 피를 뽑아서 로마에 갖다 바칠 정도로 이렇게 못된 이 세리를 그래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못된 세리를 인정하실 때는 인정하실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그것을 발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스스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나는 믿음 생활 좋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떠벌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것 또한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받으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야 됩니다. 근성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근성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여러분들이 드리지는 찬송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진지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신앙에 덕이 안 되고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예배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주위에서 만나야지 자꾸만 세상의 것들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것들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다 좋을 것 같고 순간적으로는 즐겁고 순간적으로는 기쁨이 되겠지만은 그거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11절에 한번 사이 보세요. 참 재밌는 비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포인트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냥 세상의 어떤 만남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장소입니다. 똑같이 앉아있고 똑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세리는 진지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진지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진지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바리새인은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그런 거지요.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보시면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눈을 감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눈을 감았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는 말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리가 비록 사람들에게 부림을 받고 사람다운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그 어떤 바리새인들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만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답이요 1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심코 지나갈 성경 구절입니다만은 여기에 바리새인의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남을 무시한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저 세례와 같지 않다. 이방 사람들과 같지 않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을 버린 겁니다. 특권의식입니다. 나는 교회 중직인데, 나는 교회 그래도 장로인데,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 교회의 설립 멤버인데 라고 하는 어떤 특권의식, 제 설교 원고에 보시면 차분하게 설교하자. 그러나 확신과 정확하게 하자. 그렇게 하려고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하되, 그러나 확신과 정확하게 하자. 그 확신은, 그리고 정확한 것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특권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혹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그런 흔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모양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냄새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보다 내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다고 하는 이런 특권의식, 교회 안에서, 아니면 남들 가진 것보다 내가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의식들, 너보다 세상에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모습들, 바리새인들은 그런 특권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9절에 분명히 의도성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특권의식은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더 좋은 위치에, 더 잘난 위치에, 대접받을 위치에,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흔히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공부나 물질이나 또 교회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도 흔히들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의식이 있잖아요.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야.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말은 당신은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주제에 라고 하는 남을 무시하는 것들이 깔려 있다. 정말 그분이
진정으로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지한 만남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당신은 새벽 예배도 안 나오잖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야지. 나는 신앙이 30년, 수십 년 된 모태신앙이야? 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보이지 않는 의식 속에는 특권 의식인데, 너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너 주제에 무엇을 안다고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리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너희들이 볼 때는 로마의 개노릇하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남에 진정이 있고 예배에 진지한 만남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명당 자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속에 저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명당 자리에 앉아있는 그 바리새인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명당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석진 자리를 할지라도 3층에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1대1로 진지한 만남을 원하는 모두에게 지금 또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예배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명당 자리를 비워놓으세요. 그 자리에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만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자리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1000명이 오든지 10,000명이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든지 그 사람이 세리든지 못 배웠든지 아니면 물질로 너무너무 힘들어 지쳐있든지 사람 문제로 너무너무 갈기갈기 찢겨있는 심령이든지 하나님은 1대1로 진지하게 만나주시고 신분을 보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세리를 오늘 본문에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상처가 있으면 감추지 마시고 상처 있는 그대로 슬픔이 있으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숨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무릎인 것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너무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오늘 9절에 남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11절에 뒤에 봅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나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들은
자랑이 되면 교만이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참 웃을 일이 하나 생겼죠. 제가 절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권 주자 1위를 다투고 있는 그 사람의 조상의 묘에 식칼이 꽂혀 있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식칼이 꽂혀 있었다. 왜 그런가? 풍수 지리학자가 그걸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조상의 묘가 가장 명당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명당 자리인데 그 묘에 묻히는 후손들은 큰 인물이 나올 거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누군가가 식칼을 꽂아놨다.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다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명당 자리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명당 자리가 없습니다. 가장 구석진 곳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진지하게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진짜 명당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왜 명당 자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만남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이 자리를 명당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를 인정하고 바리새인을 버렸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반드시 가슴에 깊이 새겨 두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오늘 설교 제목 보세요. 남 가슴 치지 말고 내 가슴 쳐라. 따라합시다. 남 가슴 치지 말고 내 가슴 쳐라. 우리 영상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 같이 한번 합시다. 남 가슴 치지 말고 내 가슴 쳐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내 가슴을 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남 지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을 저따위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먼저 내 가슴을 치세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 가슴을 쳐야지 남 가슴을 치지 말라. 오늘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남 가슴을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 바리새인을 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진지한 예배를 드리고 또 진지한 기도를 드리고 진정한 찬송을 드리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 가슴은 안 치고 남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 믿음 이 정도면 짱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싶겠죠. 내 믿음은 짱이야, 최고야. 스스로 그렇게 칭찬하는 것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멈추어야지. 그것이 오늘 바리새인처럼 나는 짱인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하는 남을 비판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속에
바리새인의 냄새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오늘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12절에 보시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한다 그랬어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나는 하는데 너희는 못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업신여기고 깔보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충분히 이런 모양들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의 하는 행동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11조를 드리고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뭐가 나쁜가요? 그런데 그것이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깔보거나 자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보세요. 또 여러분 무심코 지나갈 말씀이지만은 정말 충격적인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봅니다. 잘 눈여겨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뭐고? 아니고. 무슨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앞에 여러분 9절에서부터 여러분 13절까지 바리새인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리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리를 여러분 엄청나게 내뱉어놨지만은 14절에는 말입니다. 저 바리새인은 아니야.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면서도 너는 아니고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껴 놓는다라면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아니야. 이 말은 지금까지 너의 예배는 가짜야. 지금까지 너의 기도는 다 특권의식을 가진 남을 무시하는 기도였어.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세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왜 인정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눈을 감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처럼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감는다니까 눈을 또 뜨네.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다. 오늘 왜 그러냐 보세요. 자, 오늘 세리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13절에 볼게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무엇을 치며? 가슴을 치며. 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세리는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나요? 감히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눈을 뜰 만큼 또 되지 않았다는 이런 존재로 그래서 눈을 감고 그것도 가까이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바리새인은 남의 가슴을 치고 있지만은 오늘 이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남은 저렇게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내 가슴을 치고 있는 이 세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바리새인 너는 아니고 세리는 내가 인정한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남 가슴 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슴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새벽 예배 나옵니까? 예배 안 나오는 사람 무시하려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내 가슴을 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왜 예배를 드립니까? 목사 눈치 보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내 가슴을 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가슴을 칠 때에 하나님은 그 세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이 바리새인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남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남의 가슴 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가슴을 치세요. 내 가슴을 치세요. 눈을 뜨세요. 흔히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 장로를 하나님이, 저 군사를 하나님이, 저 집사를 하나님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하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먼저 나 자신의 가슴부터 치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그렇게 박장로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나라에 뭐 박장로가 수천 명이 있으니까 또 뭐 누구 박장로 자기 생각하지 말고 고장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 마음에. 고장로가 2명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세요. 좋은 면도 있네요. 2명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저 2 인간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저 인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지요. 아멘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장로님이 지금 눈 감고 제 설교를 못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멘 하세요? 바로 또 핸드폰도 맞다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아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분은 아멘 하시는 거예요. 왜? 제 앞에 설교를 못 들어서 그래요. 속상해 죽겠네 정말. 처음부터 다시 설교할까요? 우리 장로님, 박장로님, 고장로님, 뭐 이장로님, 뭐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먼저입니까? 아멘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먼저 내 가슴부터 치세요. 내 가슴부터 치면은요 변화되게 해달라는 것이요 이미 변화되어서 보여요.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름 이야기하니까 시험 들지요. 우리 시험 안 들 수 있는 우리 정화수 목사 예를 들게요. 마음에 안 들어요. 머리 스타일도 원로 목사처럼 했어요. 이게 자기가 뭐 담임처럼 했어요.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가 볼 때에. 그런데 저는 어때요? 교육전도사처럼 보이고 부목사처럼 보여요. 좀 머리 확 밀어볼까 이렇게 하고 싶지만 어때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가슴을 치면 뭐예요? 저 사람이 이미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가슴을 치면 이미 그 사람은 내 보는 눈이 달라져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사랑하고요. 용서하고 싶고요. 좋아 보여요. 이게 바로 내 가슴을 치면 바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내 가슴을 치지 않고 남의 가슴을 치다 보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 고장로가 좋게 보여요. 아, 그래. 눈을 감고 있지만 다 설교 듣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아멘. 이제 아멘이다. 아멘. 이마 아멘 안 하잖아요. 봐봐요. 이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겸손하세요. 철저하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교만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에 맨 앞자리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교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망하는 자리, 하나님이 가장 심판할 자리 맨 앞자리에 그 자리는 딱 비어 있어요. 누구 앉으라고? 교만한 자 앉으라고. 복 받기를 원하시면 겸손하십시오. 바리새인은 교만했습니다. 말과 입술로만 제발 변화된 모습 보이지 마세요. 그 정도는 그래도 이 목사가 눈치챌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입술로만 하는지 말로만 하는지는 그 정도는 저도 알 수 있는 목사입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인정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진심이고 간절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